오천비구가 퇴장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침묵으로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모인 이 대중들은 가지나 잎은 하나도 없고 온전한 열매들만 남아있다. 교만한 사람들은 물러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내 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부처님의 말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 말은 허망하지 않다.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오직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큰 인연, 하나의 큰 이유, 하나의 큰 사연을 위하여서 이 세계에 출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 큰 이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생명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 보이고 그리고 열어주고 그리고 보여주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마침내 그 부처님의 직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계시오입이다. 그 하나의 큰 목적을 위하여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그 교단 분열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첨가해 보겠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쯤 뒤에 대승불교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대승불교가 없는 데서 생긴 듯이 기존 경전들을 거기서 창작한 듯이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주변부라고 생각했던 불탑에서 불교의 신앙이 위주로 된 불교가 불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 본격적으로 자리 잡음이 바로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 내려왔던 경전은 누가 결집한 것입니까? 우리가 결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집이라는 건 무엇이냐? 요즘식으로 말해서 이렇게 인쇄로, 문자로 이렇게 문자화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내가 부처님한테 들은 내용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은 대중이 맞다, 맞다. 그러면은 그 과정, 암송하고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맞다라는 그 말이 바로 결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멸하시자마자 가섭이 바로 칠еб굴에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을 합니다. 아란존자가 많이 모셨기 때문에 아란존자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네, 맞습니다. 이것이 최초 결집입니다. 그리고 딴 사람이 나는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제1결집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워낙 넓다가 보니까 부처님 입적하시고 나서 멀리서 온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터벅터벅 걸어온 아라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라한들에게 가섭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러이러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들은 전부는 이렇습니다. 라고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들도 여기에 동의를 하라. 이런 암묵적인 표시죠. 그랬을 때 그 아라한은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그런 일을 한 것은 참 훌륭한 일을 한 것이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나는 거룩한 분으로부터 내가 직접 들은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 그대들이 말한 가르침도 인정하겠지만은 나는 내가 직접 들은 가르침대로 제자들을 가르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각자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으로 사신 지가 45년입니다. 35세에 부처님이 되시고 80에 돌아가셨습니다. 45년 동안 부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밑으로 자기들 영향권 속으로 전해내려 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승단에서 필요한 가르침으로 아마 승단에서 필요한 가르침 위주로 그 경전 내용이 결집되어 왔을 것입니다. 서로 암송하고 말씀, 그게 맞다 이렇게 결집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이 관리하라, 출가자들은 출가 수행자들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한 그 탑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서도 또한 부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가 들은 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말들이 아마도 전해 내려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기억을 더듬어서 부처님을 참배하기 위하여서 와서 공양하고 절하고 소원을 말하고 가는데 거기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부처님 말씀도 안 전하고 그냥 가세요, 잘 하세요 이랬을 리는 없습니다. 탑에 새겨진 연꽃의 의미는 이러이러하고 탑에 새겨진 이러이러한 장면은 바로 이러이러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이런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부처님은 제가자들한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대승불교로 결집되어지는 중심 사건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직접 들었던 그 제가자들, 출가 수행자들이 아닌 자들에 의해서 전해내려왔던 가르침, 그것과 출가자들에 의해서 결집되어 왔던 이 가르침, 이 양자가 모두 합쳐져서 대승경전으로 결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은 부처님의 금곡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대승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사실은 소승불교에 다 있습니다. 아함경전에 다 있습니다. 니까야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바탕을 해서 신앙과 신앙적인 의미가 조금 더 추가된 것이 대승경전이라고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승경전은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부처님이셨다. 영원한 부처님이 되셨다. 그런데 이 영원한 부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화경은 그 이유로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로서 말합니다. 계시오입,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젖혔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봐야 할 것을 보였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야 될 그 길을 깨닫게 그 길을 보여주셨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우리들이 진실로 가야 될 그 깨달음의 길, 보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편이나 모든 수단을 가지고 거기에 한평생을 사셨다. 이것이 대승불교, 특히 법화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처님관입니다. 왜 부처님이 오셨느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법화경의 한 표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대사 인연은 부처님의 직연을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직연이라는 말은 뭔가? 바로 부처님의 암과 그리고 부처님의 보는 것입니다. 알고 보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직연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각을 계시 오입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을 왜 굳이 부처님의 암과 부처님의 봄을 열고 보이고 깨닫고 마침내 그것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직연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지혜 아닙니다. 지견입니다. 암과 봄입니다. 알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삶은 위함입니다. 직연이라는 의미 속에, 직연이라는 언어 선택 속에는 바로 우리의 삶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부처님으로 가는 길이고 부처님으로 가는 수행이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부처님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압니까? 그리고 그 알므로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삶을 위해서 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이 연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열애가 출현하기 이전에도 출현한 다음에도 멸도한 다음에도 연기의 법은 영원하다. 연기로서 이루어져 있다 했습니다. 연기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연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 하면 그 바로 관계 속에서의 삶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 하면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그 무엇을 본다 하면 그것과의 새로운 관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루어지는 관계, 바로 우리 삶입니다. 말을 바꾸자면은 바로 보살행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 그 가능성을 활짝 열어 제치시겠다. 그 무한 가능성을 모두 다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그 생명들이 가진 무한 가능성, 무한 공덕을 모두 깨닫게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무한 공덕, 무한 가능성으로 살게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지금 말을 하니 그것을 바로 믿어야 한다. 이것은 허망하지 않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에 함축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이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대들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그대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대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삶의 순간순간에서의 크나큰 목표와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깨우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업에 따라서 일어나는 충동에 따라서 또는 남이 제시하는 어떤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거기에 이끌려 살지 말고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의 의미와 삶의 목표를 잊지 말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일대사 인연, 그대의 일대사 인연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의 삶에서 그대의 삶을 주로 이끌어온 그 하나는 무엇인가? 나는 모든 생명으로 하여금 모든 생명이 가진 모든 공덕을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대들이 세상에 온 인연은 무엇이냐? 이런 우리에게 던지는 바로 그 질문이 그리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그 격려가 바로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대에서 인연,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나를 일관하여 왔던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살펴보면은 좌충우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 이끌려 온 삶이 대부분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 최초의 부처님 육성으로서 불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랬듯이 이 제자들, 그대들이 그랬듯이 모든 올가미에서 풀어져야 된다. 그 다음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의 안락을 위하여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삶을 보이고 이야기해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원래의 공덕, 업에 가려져 있는, 업의 올가미에 갇혀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우리 자신의 본래 갖추고 있는 공덕과 그리고 능력을 활짝 꽃 피워야 된다.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대들은 무엇으로 살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일관하여 온 중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아마 없었던 분이 거의 태반일 것입니다. 눈앞에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쁜 일이 많았습니다. 바로 업에 의해서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라져 온 것입니다. 나의 목표가 없으면은 남의 목표에 우리는 이끌려 삽니다. 휩쓸려 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사람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여서 이 세상의 흐름을, 거센 흐름을 건넜습니까? 내 방향 잡기도 힘든데 나한테 몰려오는 남들의 업의 흐름은 더 거칩니다. 이 거센 흐름, 폭류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건너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리하게 애쓰지 않고 그리고 머무르지 않으면서 이 거센 흐름을 건넜다. 무리를 했을 때에는 휩쓸렸다. 그리고 머물렀을 때는 그 폭류에 가라앉아 버렸다.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서 일관되게 수행을 했다. 살아왔다. 그것이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대사 인연입니다. 하나의 목표로서 일관되게 거기에 조급하게 애쓰지도 않고 그리고 좌절하지도 않고 꾸준하게 그것으로서 살아와서 마침내 부처님의 인연으로서 온 그것을 달성을 했다. 부처가 되었고 부처님의 삶을 보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일대사 인연, 이 키워드가 없다면은 한번 키워드를 정립해 보십시다. 내 키워드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선 나 자신을 이익되게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평온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나 자신을 이익인가? 그리고 진정한 내 평온은 무엇인가? 그 길을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고 밝히고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그 길을 대하는 나 자신의 숨어있는 그러한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드러내 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이 바로 나와
남의 관계, 연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업으로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세상, 바로 나의 세간입니다. 남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세상, 바로 남의 세간입니다. 이 세간과 세간들이 거대한 하나의 인간계라는 이 틀의 기세간, 세간을 담는 그릇 속에 있습니다. 공통의 공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간과 세간의 충돌에서 이 세간과 세간의 기세간을 뛰어넘는 그 전체를 다 담을 수 있는, 그 전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내 세간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바로 부처님같이 모든 것에 걸리지 않고 모든 것을 끌어담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세간을 하나하나 이제 내 세간의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키워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는 과정으로서의 우리의 지도를 분명히 하고 그 지도로서 삶의 방향을 뚜렷이 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하여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누가 여기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여기로 온 이 인연, 진정한 나의 이익과 진정한 나의 평안, 안락, 행복, 그것을 업에 가려서 업의 올가미 속에서 잊어먹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키워드를 찾아야 한다. 바로 열애께서는, 세존께서는 오직 하나의 큰 인연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익과 안락 그리고 행복을 위한 우리들의 키워드 하나를 정립해 나가십시다. 내 자신의 일대사 인연, 바로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의식에 대한 정립입니다. 일대사 인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